9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6절 말씀 볼 것인데요. 전에 예배 중에 설교했을 때는 본문을 좀 길게 잡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본문을 좀 짧게 잡고요.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략하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성경 말씀 보시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자주 언급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7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이고 충족수라는 것입니다. 뭐 더할 것이 없다. 완전하고 충족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식일이 7째 날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더 창조할 것이 없이 충족됐다라는 것으로서 안식일이 바로 7째 날이죠.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데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이게 전부냐? 사실 다른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도 있죠. 근데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여기에 기록된 7교회, 이 7교회가 충족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7교회에 모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라는 것은 역사에 실제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요즘 가상현실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그냥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있어서 대표하는 교회로 완전하고 충족하여서 여기에 더 이상 어떠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더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장차 오실 이와라는 단어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학자 칼빈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닐 때 그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죠. 따로따로 성부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고 성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고 성령 하나님은 물 위에 있는 그렇게 거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뵐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지금 7영과라고 이야기죠. 그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다라는 거요? 완전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냐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항상 나오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여기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7가지 영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성경 속에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은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의 속성들에 관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성경 말씀을 마저 보시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호와를 이사야서 11장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사야에서 한 줄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싹이 났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를 지금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5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5절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계시록 말씀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여기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교회에 편지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편지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충성된 증인으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8장 4항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냐면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가르칠 때 성경은 그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이 어디에 관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만 넘기면요, 계시록 2장 8절과 11절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그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 서머나 교회에게만 하신 편지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7교회라는 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친히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라는 말과 같은데요. 근데 사실상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은요, 순교의 현장과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으로서 그것이 순교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권위보다 내 삶의 권위를 더 찾고 내 삶의 권리를 더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볼 것인데요.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요,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요, 그리스도의 철학이 들어오고요, 신학에 있어서 혼돈이 들어오고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이방 문화에 다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철학의 기반을 두고 헬라 문화의 기반을 두고 이방 종교의 기반을 두고 세속의 가치의 기반을 두고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증언하는 자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여기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의 일꾼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반을 두고 이방 종교에 기반을 두고 철학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되는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말씀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삶으로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가령요, 왕이 있어요. 왕이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그 종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시켰으면은 그 종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갖다 줄 때 흘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물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해줬죠.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을 보고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몸된 교회의 삶으로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라는 뜻은 말씀을 증언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 나시고라는 것은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시작과 모든 기원이 되셨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에 관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기원이 되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기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이 되어 새 역사에 있어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될 뿐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땅의 임금들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로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은혜와 평강에 있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요, 뭐냐면요,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근데 그 은혜와 평강에 있어서 잘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다음 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고, 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더는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참소하고 정죄하면요,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우리 집에 어떤 갚을 것이 있다라고 고지서가 잘못 날라왔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하면요, 완불되었다고, 우리 집에 날라올 고지서가 아니라라고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참소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고 삼킬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참소하는 그 마귀의, 뭐 이런 표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주둥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훈련돼야 할 목이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내 죄의 값, 내 사망의 값, 저주의 값 다 갚으셨다라고, 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지서를 날리냐라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된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는지,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고 사셨다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나를 사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삶으로서 살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이고요, 그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7교회 모든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였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가 살아갈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는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찢기고 상하고 더럽혀지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고난을 겪고 눈물을 겪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고도 더럽히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찢겨지지 아니하는 새 옷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께서 그 옷을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주님께서 그 옷을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난 일이며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따라가다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아버지 그 모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아버지의 옷을 입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의 손 가운데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저들의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아버지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자 한 심령도 없도록 주께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이제 첫날을 주 앞에 드리고 새롭게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의 세력에게 치고 당하고 아버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밟고 일어서며 세상을 넉넉하게 품으며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아뢰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고 신실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